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의 참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성도의 자유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종이 아니라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그 자유는 오직 누구 안에서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선로 위에 있을 때에, 선로라는 그 정해진 그 궤도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정말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물고기가 또한 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하는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조건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성도가 누려야 되는 마땅한 자유가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창조주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참 자유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거죠. 더 나아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순간은 어떻게 보면 일탈의 어떤 기쁨이, 해방의 자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의 결과는 파멸이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성도의 참 자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히 성도의 참 자유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또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6절에서 지금까지 강조한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오늘 부분에는 조금 더 포괄적이며 좀 구체적으로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할례의 그 행함의 유무에 따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은 오직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행함으로, 할례의 어떤 그것을 행하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공격을 하고 유혹했죠. 그래서 너희들의 예수의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했는데 믿음이 연약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에 막 흔들려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는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전혀 효력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거예요. 즉 온전한 구원을 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결국 그 믿음이 지향해야 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보장을 주셨다, 이 사실만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어떤 행함과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냐면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관념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의 결론 파트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듣기만 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화면을 통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다 져요? 모래 위에 짓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금방 빠른 시일 내에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날씨가 좋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지만 금방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만 하는 거, 그것은 참된 성도가 아니다. 듣고 그 마음속에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참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지난 2014년도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선장과 세월호의 그 직원들 중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과 연결돼 있었죠. 그래서 그 유병헌 회장과도 그 그룹이 이제 그 유병헌 회장이 운영하는 것이 이제 또 세월호다라고 이어져서 이 구원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그때 굉장히 부각이 되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구원파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는 그들 스스로가 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파의 이단성을 그때부터 그 전부터 연구하던 현대 종교의 한 목사님께서 그들은 구원만 강조한다라고 이 잘못된 의미로 구원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들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인가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가장 잘못되고 치명적인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은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 이거를 꼭 질문을 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교묘하게 이렇게 묻죠. 그런데 물론 어떤 것만 들으면 반쪽은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어디에서 이게 치명적으로 달라지는 거냐면 구원의 확신 이후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죄를 이루신 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도 이미 구원이 보장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헛된 생각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뒤로 여러분들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행위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들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이 죄에 의해서, 죄의 영향력에 의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일찍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구원파는 이 우리의 죄를 회개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들은 전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인 거지, 그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극단적인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폭탄을 끌어안고 들어가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죽어도 자신들이 이렇게 꿈꾸는 그런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극단적인 무슬림
들은.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런 테러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믿음은, 그 구원은요, 이런 맹목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현재의 나의 삶이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다면 과연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혹자는요, 현재의 기독교에서 선포되는 가르침이 구원파의 교리랑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혹평을 한 신학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우리들 안에 있는 내적인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어떤 삶으로요?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7절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과거의 한 사건이 머물러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하여 계속하여 다름질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모든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무슨 얘기예요? 구원파처럼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요. 성도의 구원 이후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가면서 주님께서 정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여유 있게 사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요, 그 신앙이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이 변화의 첫 시작이 되어서 이제 계속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관계는 있어요. 하나님과 자녀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이루어졌는데 교제가 없어요. 사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저 그 과거의 어떤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또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부지런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지금 물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참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아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의 지식이나 관념으로 머무르는 그러한 믿음, 어떤 자기 확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실천으로, 무엇보다도 그 안에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참 사랑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성경적인 지식과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도 자기도 지금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안에서만, 그냥 영적인 아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붙잡고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바울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예.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쾌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방종을 따라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의 어떤 그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 죄의 유혹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죄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전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계속해서 그런 유혹과 갈등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이 사단마귀가 여전히 공중모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언제 어느 때든지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이게 사단마귀의 공격인 건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어떨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영적 전쟁이고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타협하거나 진 사람이에요.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어떤 건지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19절 이후에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얼마나 죄된 모습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주님만께서 주신 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다시 영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회퍼라는 사람을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신학자요, 순교자죠. 그가 이제 그 독일의 나치 정권하에 있을 때 활동하던 그런 신학자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독일 교회들이 나치 정권을 지지해요.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독일 교회들이 나치 정권을 지지합니다. 무서워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본회퍼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면서 그것에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독일 교회에서 나와서 한 교파, 고백교회를 창립을 해요. 그래서 반나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반나치 운동을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열심히 하니까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옥살이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40세도 안 된 나이였어요. 젊은 30대의 나이에 너무너무 아깝고 신실한 사람 본회퍼 목사님 신학자가 거기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는요, 거기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들과 나치들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값싼 은혜라는 말로 독일 교회들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본회퍼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어떤 뜻이었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성만찬은 하지만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강단이 그만큼 타락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없는 면죄의 확인. 다른 말로 하면 값싼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 그것이 다 값싼 은혜다 라고 본회퍼는 지적을 했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그 지금의 현실과도 비슷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이 본회퍼의 말에 의하면 싸구려 신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입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Grace is free, but not cheap. 자유는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값싼 것은 아니에요. 값싼 은혜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를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거겠어요? 우리들의 구원을? 너무나 고귀하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혹시나 우리들의 삶에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어서 그저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귀한 은혜인지 우리들의 삶에 늘 기억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목적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 종노릇한다는 건 뭐겠어요?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주님 주신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이 갈라디아서가 크리스찬의 자유로서의 대장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런데 이 자유로의 부르심은 결국 저는 사랑의 실천으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 증거로 바울은 1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으니, 모든 율법이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내 이웃,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네 자유를, 하나님 주신 자유를 사용하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나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할 때에 주님 주신 참 자유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정말 살아나고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 헌금으로 선교 헌금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드리고 장학 헌금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대학생들 3명하고 우리 신대원 다니시는 우리 전도사님 2분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드렸어요. 1인당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총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1인당 100만 원이라는 돈이 단순히 수업에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쓰임 받는 거 맞죠?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더 확장해 생각해 보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키우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요, 이 청년들이 교회 없어요. 대학교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대학교마다 이제 그 기독교를 그전만 해도 정말 기독교에 대한 그 문화와 모든 것들이 앞서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좋은 이미지의 어떤 종교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시대가 점점 더 이 믿음의 청년들이 지금 세워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따라서요,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때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 마지막 주신 사명이 다음 세대 살리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에게 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이들이 커서도 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어릴 때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면은요, 이 대학교 의회 머리 커져서는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장학헌금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데 쓰임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2주 전에 수혜를 입은 그런 여러 지역의 그 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 50몇 개 교회가 수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조금씩이라도 동참하자. 제가 그때 광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 25분이 거기에 또 동참해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동참해 주셔서 약 100만 원 정도가 모여졌고, 그 전 구제 봉사 그 계좌에 또 있는 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금 어제 우리가 또 교단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직접 가서 수혜 입은 사람들 좀 위로하고 직접 또 수혜 복구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럴 수만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힘내시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전달해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동참하는 자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올해 초에 갑자기 그냥 이 코로나19가 생기면서 뭐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헌금이 줄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 헌금이나 각종 그런 특별 헌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것이 이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드리기로 후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계속 5월까지도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 이게 부족해서.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선교헌금을 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선교위원장님의 헌신도 있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예측 못했던 어떤 집사님들 몇 분을 통하여서 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진행되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매번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 상황 가운데 배우게 됐습니다. 결국은요, 아무리 시대가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지금 참 힘들고 팍팍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그 사랑하는데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크리스천의 참 자유를 주신 그 부르심은 결국 뭐의 부르심이에요? 사랑의 실천으로의 부르심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맡겨주신 공동체 우리 동안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더욱더 헌신하시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기쁨이 가득 찬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